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토록 불러주셨사오니 이날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복을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옵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고 있을 이때 저희들이 거기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혼탁하고 질병이 점점 더 우리를 어렵도록 만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서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12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 정말 미국을 경제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선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38절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장 3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큰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를 청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모든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래서 각서를 쓰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꺼내놓고 실수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약속하면서 서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할 때 몇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가지 약속을 대체적으로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분명히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많아지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임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기록한 후에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근동 고대 사회 때에도 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장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돌로 새겨진 도장이겠죠. 그 도장으로 진흙을 얇게 펴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찍혀진 그 진흙을 말려서 자기들이 기록한 문서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정말 혈서와 같은 얘기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맨 먼저 지도자들부터 약속을 하기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8절과 10장 1절에부터 누구누구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10장 27절 말씀까지 쭉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큰 결심이죠. 이 계약서에 모든 지도자들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부터 그리고 에스라 가문으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임봉하는 서약하고 도장을 찍고 거기에 붙이는 그런 예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끌어 오신 일로 시작을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들을 홍해 앞에 죽음을 직면할 때도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할 때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훈련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자가 빠진 드바르입니다. 광야인 미드바르는 말씀 드바르에서 시작된 드바르를 어원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죠. 고통스러운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도 살기가 벅차고 숨가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때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냐? 근데 그 서약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임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그리고 꼭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보세요.
정말 우리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말로 하지 않고 기록해 놓고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이 10장 29절에서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이 모든 게 말씀이죠. 하나로 보면 말씀을 꼭 지켜서 반드시 지켜서 행하겠다. 그런데 어디에다 두고 맹세를 합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얼른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저주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저주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도 쌉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완전히 몸에 병이 걸릴 것이다 등등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은요,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거 페르시아 문화에 익숙해져 갖고 그들의 문화생활, 그들의 식생활, 친구 관계,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만약에 신부가 집으로 올 때 그들 가정에서 늘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단지들을 들고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서로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삼촌의 딸들을 좋아해서 레아나 라헬과 함께 이제 결혼하고 사는데, 그들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계속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주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갖고 다닌 거예요. 그걸 야곱도 그냥
뭐랄까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특히 이방 종교,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모두 다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단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 신천지나 구원파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사람 보기에는 사람은 참 좋게 보이는, 직장도 좋고 사람도 반듯하게 보이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가 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새 사람,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안식년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7일 쉬셨던 것처럼 쉬라는 것이고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6년 동안 땅을 기경하여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제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안식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셨음이더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도성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건져내셨으니 쉬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의 날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안식의 의미가 주일로 바뀐 것이죠. 부활하는 날이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안식일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주일은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서로 떡을 떼러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기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TV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일은 뭘 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뭐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이 주일에 지키는 의미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거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년에 제7년째 되는 날에는 정말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고 하는 의미의 그 속에 흐르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 아무리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해도 거룩한 날을, 복된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로 온전하게 드리면 당장은 내 눈앞에는 손해가 오고 경제활동이 멈추고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거나 이런 물질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조 얘기하기가 참 목사로서 참 편치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한 이 말씀에 저주로 맹세한 이 말씀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11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중에 세금을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 또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데 과다한 세금으로 과중된 세금을 내다 보니까 궁핍해졌겠죠.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이 소홀히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결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성전 일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빼놓은 다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먹고 생활하곤 반드시 10분의 1은 성전에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활함과 동시에 성전의 곳간이 비지 않도록, 텅 비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낸 11조로 모든 것들을 꾸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홀히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곳간들이 텅 비게 되고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밀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활들을 청산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이 형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서양. 그렇다고 해서 10의 9를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는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일에 믿음이 약한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에 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내 인생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부터 도장을 찍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의심 없이 믿음을 마음에 두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신자는 결국 몸 신자입니다. 그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으면 됐지, 마음으로 11조 드렸으면 됐지. 물질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둘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약, 정말 혈서를 쓰는 것처럼 드리는 이 각서,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에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친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는지, 홍해를 건너고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하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면서도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는 일과 매일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한 후에 우리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면서 이 규례, 율법,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결심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 우리 자녀들이 혼인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도 주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거룩한 주의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루를 쉬면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내게 더 가까이 오도록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토지의 첫 열매를 드리고 좀 절름발이 병든 것을 드리지 않고 온전한 것 깨끗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 분 한 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신앙이 그 자리까지 성숙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하시며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